불효자 두 아들을 둔 어느 노인이 남긴 유언장에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을 가졌을 때 나는 기뻐서 울었다. 둘째 아들이 태어나던 날 나는 좋아서 웃었다. 그로부터 30여 년 동안 수천 번, 아니 수만 번 그들은 나를 울게 하였고 또 웃게 하였다. 이제 나는 늙었다. 그리고 자식은 달라졌다. 나를 기뻐서 울게 하지도 않고 좋아서 웃게 하지도 않는다. 내게 남은 것은 그들에 대한 기억뿐이다. 처음엔 진주 같았던 기억이 중간엔 내 등뼈를 휘게 한 기억으로 지금은 사금팔이 깨진 유리처럼 조각난 기억만 남아있구나. 아, 내 아들들만은 나 같지 않기를. 그들의 늙음악이 나 같지 않기를. 불효자식이지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아버지의 그 간절한 가르침이 이 유언에 진지하게 묻어나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이런저런 선물들을 준비한 가정도 있을 것이고, 이제는 또 시간이 훌쩍 지나서 자녀들이 아니라 손주들에게 또 선물을 준비하신 분도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간이 지나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우리들의 다음 세대를 향한, 넥스트 제너레이션을 향한 놀라운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관이 중요하게 여기는 분들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이야기들을 아이들에게 전해주시겠지만, 그래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라면,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너가 만약 예수장이라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손주들에게 들려주고 싶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손주들에게 유언장을 남기신다면 어떤 말들을 남기시기를 원하십니까? 나처럼 살지 말아라, 이런 말 말고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너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야 하는지 여러분의 진정한 반성과 권면을 그들에게 남겨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사도 요한의 마지막 권면과도 같은 서로 사랑하라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말씀을 마치고 제가 이렇게 나가는데 어떤 분이 제게, 목사님, 그거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지요? 이런 분도 계셨고요. 또 어떤 분은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근데 제가 아마 모르기는 몰라도 어떤 분은 마음속으로, 목사님, 말씀은 참 좋은데 이 치열한 세상에서 그렇게 살다가는 밥 세 끼 얻어먹지도 못합니다. 목사님은 교회 안에 계셔서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남 다 퍼주고 다 사랑하다 보면은 남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마 이런 마음을 가지신 분도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사랑, 머리로는 이해되어지고 가슴으로는 느껴지는데 현실에서는 너무 동떨어진 삶의 가치로 느껴지는 그 사랑, 그 사랑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느끼는 감정과 그리고 신앙에서 경험하게 되는 이러한 사랑이 두 가지가 동질감을 느끼지 못하고 서로 괴리감이 느껴지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교회 오면은요, 온통 나를 향한 질책처럼 느껴집니다. 나는 사랑하고 싶은데, 나는 정말 진정으로 사랑하고 싶은데 세상에 나가면은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신구약 성경 66권의 성경이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이런 내용이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두 가지 핵심 진리가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하고 명쾌한 답을 준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유대력으로 정월 14일이지요. 금요일날 오후 3시에 세상 죄를 모두 지시고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달리시기 전날 밤 목요일 저녁에 마가의 다락방에 제자들이 다 모였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발을 다 씻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로 주의 만찬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기도를 하시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향하시고 거기서 붙잡히시죠. 근데 오늘 본문의 위치는 이처럼 제자들과 주의 만찬을 나눈 후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는 길에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고별 설교와도 같은, 유언장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요, 온통 사랑에 관한 것들 뿐입니다. 고별 설교에 해당하는 13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에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무려 28번이나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전체에 보면은 39절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말하고 있는데, 단어수로 얘기하면은 57번을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반이 이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이 고별 설교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주님이 꼭 우리에게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보면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너희가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고 우겨도 너희는 결코 인정될 수 없다라는 단호한 말씀까지 하세요. 그만큼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중요한 핵심 가치입니다. 지난주에 요한일서 4장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래서 그 사랑이 그분의 본질이고 그분의 속성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모든 곳에는요, 무엇이 나타나야 됩니까? 그 사랑이 반드시 드러나야 됩니다. 그 사랑이 반드시 그곳에 존재해야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세상을 만드셨죠.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창조된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드신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사랑이 최고로 나타나는 정점은 오늘 본문의 10절에 나온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신 사건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얼마나 사랑하시면은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코자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위한 놀라운 사랑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변할 수가 없어요. 바뀔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이처럼 놀라운 비밀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은, 그래서 당연히 우리를 통해서 그 사랑이 드러나고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래서요, 부부싸움을 해도 참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온유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시기하지 않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을 자랑하거나 교만하거나 무례히 행치 않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합니다. 나의 것이 아니라 예수의 것들을, 예수의 유익을 구하게 합니다. 분노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드러냅니다. 이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인의 행실인데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그 사랑이에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므로 당연히 우리 안에 이러한 삶의 성품들이 드러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때문에 내 뜻과 내 생각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성품을 드러내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뭐 신비로운 말로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그리고 이 자리에서 한번 기도하면은 뭐 3시간 4시간 뚝딱 기도하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이 아니라 나의 모습은 철저하게 십자가 뒤로 감춰지고 내 삶을 통해서 온전히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것, 그래서 그분에게 온전히 지배를 당하는 내 삶의 위치가 되어질 때 우리가 그것을 가리켜서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살지 않게 하시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자녀를 더 사랑하고 내 남편을 더 사랑하고 내 이웃을 더 사랑하고 원수된 자를 더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 심심치 않게 접하는 뉴스들을 보면은 온통 이러한 사랑이 없어서 생기는 문제들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잠깐 뉴스를 보니까 이제 아주 가슴 아픈 내용이 제 눈에 좀 들어왔어요. 13살 난 여자아이가 병원에 왔는데 금세 죽었습니다. 너무 말라서 탈수 증세로 죽은 거예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엄마가 24살 때 이 아이를 낳았는데 원치 않은 임신을 한 거예요. 그 아이가 태어났는데 미웠습니다. 그래서 밥도 잘 주지 않고 그냥 방치하면서 아이를 키웠어요. 4살 때 이 아이가 징징대서 때렸는데 허벅지가 골절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냥 그대로 방치해서 9년간 그냥 방에서 누운 채로 그렇게 키웠던 것입니다. 몸은 13살인데 키는 5살 정도밖에 자라지 못했어요. 몸무게는 5개월에서 6개월 정도밖에 되지 못하는 몸무게로 아이가 숨을 거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비극적인 일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질비합니까? 반대로 자녀가 부모를 살해하기도 합니다. 고통당한 자의 슬픔을 함께 나누지를 못할 망정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그 진실된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TV를 보세요. 온통 사랑 일색입니다. 사랑이면은 도덕도 윤리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랑이면은 무엇이든지 이해되어지고 존중이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손주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사랑하면은 동성도 좋고, 사랑하면은 아버지뻘 되는 사람과의 결혼도 용인되는 시대를 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긴 뭐 이제는 할아버지뻘 되는 사람과도 결혼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잘못된 가치관, 세상이 주는 그릇된 기준들에 대해서 여러분 침묵하시면 안 됩니다. 바른 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전해줄 수 있어야 하지요. 세상은 동성결혼도 오케이, 동성애 목회자도 오케이, 혼전 임신도 오케이, 이렇게 가르치고 그것이 마치 온 인류가 평등한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우리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는 것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들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사랑이 아니다. 그것이 진실된 사랑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 같은
그 진실한 사랑을 너희가 담고 배우고 따라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 말씀이지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로 하여금 서로 사랑하는 일에 순종하도록 그렇게 명령하세요. 선택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명령입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는 것처럼 사랑하는 것 또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인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오늘 본문 13절 이하에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어떠한 놀라운 복을 주시든지 그 감격적인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읽다 보면은 우리 가슴이 막 뜨거워져요. 하나님이 나를 그러한 사랑으로 붙들어 주신 것만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이 있는데, 이처럼 그 사랑을 알고 행하는 자에게 더 놀라운 은혜들을 허락하신다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첫째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은 너희가 내 사랑 안에 거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을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10절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아래 거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의 말씀도 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이 이처럼 그렇게 한 번 읽고 쉽게 지나가 버릴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아닙니다.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보면은요, 15장 1절부터 8절까지가 되겠는데요, 그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오늘 사랑 스토리가 이어지는 겁니다. 포도나무의 비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농부로 비유하고 예수님 자신을 참 포도나무로 비유합니다. 그리고 제자들로 하여금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라고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못하면은, 열매를 맺지 못하면은 그 가지는 찍어서 불에 던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9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말씀이 생명과 직결되어 있어요. 요한일서 4장 20절은 더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은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보지 못하는데,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사랑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가까운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는 것이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경고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은 너희가 내 사랑 안에 거한다. 참 포도나무인 내게로부터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공급받게 된다. 열매 맺는 가지가 된다. 그것이 바로 피조물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받는 방법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큰 은혜는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형제를 사랑하면은 우리에게 충만한 기쁨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기쁨 좋아하시죠? 그렇죠? 우리가 잘 웃지 못해서 그렇지 마음은 계속 웃고 좀 환하게 좀 미소 짓고 그렇게 좀 살고 싶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위치는요, 참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던져줍니다. 이 오늘 본문이 위치한 위치는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이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당하게 될 거라는 것들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함에 분노하셨던 것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설교를 마치게 되면은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서 유다를 통해 붙잡힘을 당하고 그리고 가서 모진 형벌과 채찍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런 무서운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들을 주님이 다 아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비참한 처형의 방법 십자가를 앞에 두고 뭐라 그러세요? 내 안에 기쁨이 있다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너희 안에 그 기쁨을 충만하게 하기를 원한다. 내 안에 있는 그 기쁨 무엇이겠습니까? 십자가의 그 고통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 기쁨, 세상이 주는 어떤 공포와 두려움도 결코 빼앗아갈 수 없는 그 기쁨, 그 기쁨이 내 안에 있는데 이 기쁨을 너희에게도 주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제가 교도소를 방문했던 적이 있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찬양을 드리면은요, 이분들이 눈물이 팡 터지는 그런 포인트가 있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고 할 때 눈물이 팡 터집니다. 그 무서운 사형수들이요, 아무에게도 사랑을 받지 못했던 그 마음들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그 한마디에 마음이 녹아지고 깨져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들이 다 앞에 나와서 그분들에게 축복의 찬양을 드려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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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이 찬양을 하면은요, 부르는 사람도 또 그 찬양을 듣는 죄수들도 다 눈물을 흘립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그 기쁨,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고 같이 고백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약 이러한 기쁨이 우리 안에 잘 느껴지지 못한다면, 잘 깨달아지지 못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어딘가 여러분 마음 안에 그 사랑이 병들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자녀들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그 기쁨을 전하고 있지 못하다면 어딘가 내 안에 문제가 있다는 증거예요.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이 기쁨, 이 소망을 이웃들과 나누시고 또 가정들과 나누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다라고 말씀하세요. 14절과 15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느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14절에 내가 명하는 것은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은 예수님과 어떠한 관계가 된다는 것이에요? 속에 있는 것들을 아낌없이 내어놓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허물없는 우정을 나누게 될 수 있는 친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 고등학교 때 별명이요, 최아부였습니다. 아부 아세요, 여러분? 남에게 잘 보이려고 이렇게 하는 걸 아부라 그러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 남자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어느 아침 일어나 보니까 어머님이 꽃을 사놓으셨어요. 그날이 스승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다발을 나누셔가지고 동생들 이렇게 주고 저에게도 가서 선생님을 드리라고 한 것입니다. 근데 학교를 등교해 보니까 저만 꽃을 들고 있는 것이에요. 그 친구들이 저를 그때부터 보고 아부라고 그렇게 별명을 지어줬습니다. 근데 그리고 30년이 지났어요. 근데 친구들이 여전히 저를 최 목사라 부르지 않습니다. 어이 최아부 이렇게 불러요. 친구라고 하는 단어는요, 허물이 없습니다. 그렇죠? 무슨 이야기를 해도 다 용납이 되어지는 그런 관계입니다. 서로 속마음을 다 털어놓고, 그리고 내 마음에 있는 어떤 것들을 내어놓아도 결코 흉이 되어지지 않는 그러한 특별한 감정이 이 친구라고 하는 단어에 들어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다, 이처럼 우리 안에 있는 허물을 아낌없이 나누고, 그리고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러한 관계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은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어떻게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될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지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나의 친구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에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친히 친구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테레사 수녀가 미국 국가조찬기도회에서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바짝 야윈 83세 할머니가 휠체어에 앉은 채로 조찬기도회장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연설하기 위해서 마이크를 가까이 대니까 겨우겨우 힘겹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은 이기적인 나라가 되어서 사랑의 바른 의미를 잃어버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사랑은 아프기까지 주는 것입니다. 이 한마디가 미국 사회에 굉장히 경종을 울렸습니다. 사랑은 감정적인 것이다라고 생각했어요. 사랑은 받는 것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가장 좋으신 예수님, 친구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그 사랑을 내어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희생하고 버리고 양보하는 것들이 사랑이라는 것들을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러할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특별하기 때문에, 아니면은 우리가 무엇인가 예쁜 구석이 있어서 우리가 그러한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21세기 복음주의 진영을 이끌어가는 학자 가운데 또 목사님이시면서 또 침례교회 또 귀중한 영적인 스승과도 같은 분이신데 존 파이퍼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아주 재미있는 말로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는 첫째는 이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다.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뭡니다? 이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뭐 그게 무슨 그런 말이 있어요. 그렇죠?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그 말이 맞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요한일서 4장 10절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반대의 이야기도 오늘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14장 21절에 보면은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14장 23절에도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말이 안 맞는 이야기 같지만 이 두 가지 이야기가 다 맞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값없고 그리고 무조건적이고 우리 어떻든 간에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의지에 의해서 선한 뜻으로 보이신 사랑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가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했다라고 결코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반대되는 이야기들은 어떤 의미를 가지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값없고 무조건적이고 주권적인 은혜를 받은 우리가 그 사랑이 너무나 감격스럽고 그 사랑이 너무나 기쁘고 그 사랑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라는 것을 알고 깨달아서 우리가 그 사랑을 행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았어요. 값없이 받았습니다. 거저 받았습니다. 어떤 대가를 통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거저 그 놀라운 사랑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 사랑에 대해서 결코 값없이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값없이 받았지만 이 사랑은 놀라운 대가가 치루어진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상적인 완벽한 사랑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불가능하지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여전히 기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사랑으로, 값없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해라. 내 이웃을 사랑해라. 내 옆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고 섬길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주님이 약속하셨던 것처럼 이러한 사랑을 행함으로 주님의 친구가 되어지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소유하고 그리고 영원한 나라에 함께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좀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